나를 잘하시는 주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는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우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오직 주 안에서 거듭나 살아가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주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유틴즈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거룩하신 자를 아는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를 아는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뜻이 아닌 성령님께 모든 뜻을 맡기며 주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유틴즈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유틴즈 아이들과 우리 교사 모든 자들이 아버지 정말 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거룩하신 자 앞에 정말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유틴즈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안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꿀송이 같이 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아버지,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다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을 좀 내봐요. 네? 어떻게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이렇게 메가리가 없습니까? 저 힘을 좀 잡시다. 자, 화이팅! 화이팅! 그렇지.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시리즈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이요. 창세기 11장 제목이 뭐예요? 창세기 11장 바벨이라고 됐죠. 바벨. 네. 창세기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창세기를 보면 지금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지금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영어라는 과목은 삭제할 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제2 외국어가 사라졌을 거야. 그지? 왜냐하면 말이 똑같으니까. 말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를 보면은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어요.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이 그들이 나오죠. 그들, 그죠? 이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생각해봐.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말이 하나야. 그러면은, 자, 화민아, 말이 하나야. 그러면은 장점이 많을까 단점이 많을까? 하민이 한 명밖에 없잖아. 장점이 많지. 무슨 장점? 그치, 말이 통해. 일단은, 자, 그러면은 여러분 말이 하나야. 그러면 이 땅에서 없어질 직업 첫 번째, 번역가 없어진다. 번역가, 그지? 번역 안 해도 돼, 그지? 통역가, 그래, 통역가도 없어야 되겠다, 그지? 서희 통역가 되고 싶어? 그러면 동시 통역사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 있지? 꿈꿨나? 동시 통역사 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좀 누구 좀 대봐. 그 멋있는 사람이 좀 대보라고. 누구? 재진이 축구해야 돼, 안 돼? 저기 동시 통역사 이런 사람들 사라질 거야, 그지? 축구하면서 하게 욕심쟁이. 동시 통역사 없어질 거야. 자, 장점이 많지. 얘기도 빠르고 의사소통도 잘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야, 죄인. 따라해보자. 죄인. 자, 그러면 인간이 죄인이다. 그러면 이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인 걸 어떻게 사용할까? 죄를 짓는 데 사용하겠지, 그지? 하나님이 왜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는지 여러분 알아요? 공부하라고? 정답. 너 공부하라고 그런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 바로 죄 짓지 말라고 흩은 거야. 인간의 언어가 하나고요, 말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그러니까 황인종, 쉽게 예를 들어보자.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있어. 피부는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 사는 데도 달라. 그런데 내가 미국에 가도 말이 통해. 내가 저 아프리카 남아공에 가도 말이 통해. 내가 저기 이탈리아에 가도 말이 통해. 내가 저기 인도네시아에 가도 말이 통해. 러시아에 가도 말이 통해. 그러니까 얼마나 장점이 많냐.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사실은 언어에 대해서는. 그런데 인간이 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쓴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그래서 인간이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쉬워, 어려워? 내가 승민이한테, 승민아, 교회 가지 말고 PC방 가자 얘기를 했는데 승민이는 한국어밖에 몰라. 그래서 내가 일본어로 히라가나 가타카나 하면서 승민이한테 열심히 내가 교회 가지 말고 PC방에 가자고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근데 승민이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일본 애니를 많이 봤으면 알아들을 수도 있어. 근데 승민이는 일본 애니를 싫어하고 유튜브를 많이 봤기 때문에, 한국어로 유튜브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일본어를 몰라.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히라가나 가타카나 승민 히라가나 가타카나 해도 승민이가 몰라. 그래서 승민이는 교회를 갈 수 있었어, 없었어? 갈 수 있었지. 승민이는 이제 교회 가고 싶었거든. 근데 내가 한국말로 승민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승민아, 교회 매번 가면 재밌냐? 아니, 재미없어. 목사님 설교가 매번 그렇게 재밌냐? 아니, 솔직히 그건 아니야. 그지? PC방 갈래? 너 돈 얼마 있어? 1,000원밖에 없는데? 괜찮아. 내가 모자라는 돈 내가 다 내줄 테니까 PC방 가자 하면은 승민이가 가, 안 가? 왜 승민이는 못 믿냐, 너네들? 승민이는 교회 갈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승민이가 나랑 PC방에 갔어. 그래서 10시간을 그냥 거기서 이제 제육덮밥도 시켜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하면서 10시간을 보냈단 말이야. 자, 우리는 재밌었지. 그런데 승민이는 결과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 안 드린 거야? 안 드렸어. 그지? 온라인 예배로 드려? PC방에서? 예, 거짓말쟁이. 그런 사람이 예배 제일 안 드리더라. 했어? 뭐라고?
카를로스? 잘 못 알아듣겠는데 아무튼 자 이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승민이랑 언어가 같아. 우리 친구들랑 언어가 같지. 근데 이 언어로 하나님 찬양하자, 야 교회 가자, 예배하자 이런 말을 많이 해. 아니면은 놀자, PC방 가자, 게임하자, 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솔직히 솔직히 교회를 가, PC방을 가? 윤민이 창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가, PC방을 가?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 응? 그래도 우리 윤민이는 찬양 인도 때문에 여기 교회 올 거야, 그지? 구라쟁이.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야. 장점이 많아. 의사소통이 잘 돼. 어려움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면 참 좋겠는데 인간이 죄인인지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인 것을 가지고 뭘 했어? 하나님을 대적했어.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 사람을 만드시면서 너는 이 땅에 충만해라, 이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잘 가꿔라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 노아의 당시에 홍수 심판이 있었어. 그래서 이 인간들에게는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냐면 물에 대한 무서움이 있었어. 그래서 야 흩어지지 말자. 왜?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돕자. 그리고 높은 탑을 세우자.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왜 그랬을까? 홍수 심판을 면하자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한번 견뎌보자, 이겨보자 이거지. 그래서 인간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니까 뜻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2절에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어.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상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6절에 봐봐. 5절에 봐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대.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뭐야? 응? 언어를 흩으신 거야. 언어를 흩었어. 그러니까 일본어, 뭐 한국어, 아프리카어 뭐 이런 어떤 언어들이 생겼겠지. 학자들이 많은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건 좀 고민이야.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는가? 쉽게 말하면 딱 하자마자 하나님이 심판하자마자 한국어, 일본어, 히브리어, 뭐 영어 이렇게 나눠가지고 흩었는지, 아니면 말이 똑같지만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셨는지, 이거는 학자들이 아직도 공부하고 있어. 몇천 년 동안 공부하고 있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자. 하나님이 직접 말을 흩으셨을 수도 있고 말이 같았지만 듣지를 못하게 해가지고 그러셨을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처방을 어떻게 하셨어? 언어를 흩으셨지.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돌아와봐. 자 이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으로 돌아오면은 무슨 사건이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봐봐. 7절 봐봐. 사도행전 2장 7절. 자, 다 놀라 보여요? 다 놀라 보여? 사도행전 2장 7절, 2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 그러자 외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나타났냐면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말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지금 이 그들이라고 돼 있는 이 사람들은요 어디냐면, 우리는 9절 봐봐.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쉽게 정리해 줄게. 이 중에는 유럽 사람도 있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고 중동 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 언어가 같아 달라. 성훈아, 같아 달라. 유럽 사람은 유럽 언어 쓰지, 아시아 사람 아시아 말 쓰지, 아프리카 말 같아 안 같아? 다르지. 그런데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무슨 일이 생겼어?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이야. 갈릴리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이스라엘에서 아주 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가난해, 부자야? 다른 언어를 배워본 적이 있어, 없어? 한 번도 없어. 어디 거기 다른 지방에 간 적도 별로 없었을 거야. 그런데 이 갈릴리 총구석에 사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뭐가 나타나? 언어가 달라지는 거야. 유럽 사람들의 말을 해, 아프리카 사람들의 말을 해, 아시아 사람들의 말을 해. 신기해 안 신기해? 신기하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자,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잖아. 근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들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굉장한 사건이야.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인간의 모든 언어를 흩으셨단 말이야. 그때 이후로부터 우리는 따로 다른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 외국어를 할 수 없게 돼, 안 돼? 되지. 그래서 너가 영어를 공부하잖아, 윤민아, 그지?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었거든 원래는. 그런데 언어를 흩으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무슨 일이 일어나?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학습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떤 일이 일어나? 현준아? 언어가 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언어가 통해. 이야, 신기하지 않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어. 성령님이 제자들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사건이 나타나. 그동안에는 떠났거든. 여러분, 구약에는요, 구약 시대를,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이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하나님의 일이 끝나면 하나님이 영이 떠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돼. 그래서 비범하게 됐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다시 어떻게 돼? 평범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게 구약이었어, 구약. 그런데 이때로부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때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24시간 함께해. 24시간 함께하는 거야.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성령이 이제 내주하는 거야. 내주, 안에 거한다. 한자인데 안내자에 살주 해가지고 이제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내주하심, 내 안에 살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놀라운 사건이지. 자, 그러면은 성령이 나와 항상 함께해. 그러면 윤민아, 그지? 성령이 지금 너 안에 계셔, 안 계셔? 막 떠났다가 다시 들어와 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왜 우리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지 알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 이 구원이 취소가 돼, 안 돼? 성령이 떠나, 안 떠나? 안 떠나는 거야. 정말 놀라운 사건이야, 이거는. 자, 이게 왜 놀라운 사건이냐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거부터 설명해야겠구나.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였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랑 일상적인 대화가 돼, 안 돼?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어, 그지? 어떤 죄?
하나님과의 그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죄가 들어왔잖아.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나타났지. 그지?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 없어? 현준아? 없지. 직접 하나님과 대화 안 돼. 안 되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야. 신기하지 않니?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요 가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뭐 정말 유치한 얘기지만 내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가 많았잖아. 목사님은 특히나 많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구원 안 받은 줄 알았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부모님의 속을 썩여도 내가 누구라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우리가 죄인이면 구원이 취소돼야 안 돼요? 은민아, 죄가 취소가 돼. 우리가 죄인이지. 그럼 너의 구원이 취소가 돼야 안 돼? 헷갈려? 헷갈리지? 맞아. 자, 그러면은 누구한테 물어볼까? 서연아, 에잇? 너 죄인이지? 그럼 너의 구원이 취소가 돼야 안 돼? 왜 안 돼? 너 죄인이라며. 왜? 우리 죄인이죠? 여러분 죄인이죠? 우진이 죄인이지? 그럼 너의 구원이 취소가 돼야 안 돼? 왜 안 돼? 너 죄인이라며. 그거 어떻게 알아?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밖에 모르는데 나는. 취소가 돼야 안 돼. 어?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어렵지? 취소가 안 돼. 따라해보자. 내 구원은 취소가 안 돼. 마귀야, 미안하다. 내 구원은 취소가 안 돼. 왜 안 되죠? 왜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따라해보자.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가 그렇게 중요해. 성령의 내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야.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 것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구원이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는 취소가 돼야지. 왜 이렇게 뻔뻔해 너희들, 죄인이라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이 취소가 안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취소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예주야, 돼야지. 원래는 내가 죄인이니까. 맞잖아. 야, 설교 다시 해야 되겠다. 취소가 돼, 안 돼? 왜 안 돼? 너 때문에 안 돼? 아니지. 누구 때문에 안 돼? 하나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잖아. 나를 지배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 유익함이 이것뿐만이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똥을 쌀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내가 시험을 볼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압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대화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원래는요, 구약의 개념,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우리는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치? 맞지? 하나님이 어디 계셔? 구약에는 성전에 계신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어. 교회 바깥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승민이가 구원받으려면 어디 나와야 돼? 교회 나와야 돼. 그치? 옛날엔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승민이가 심지어 PC방에 있어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PC방에 있어도
승민의 구원이 취소가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승민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 그지? 이뻐 그게 안 해도 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서희야, 그지? 너의 구원이 취소가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괜히 이상한 것 때문에 시험 당하지만 내 구원은 취소가 안 돼. 내가 죄인이 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유익이 정말 많은데 오늘 몇 가지만 얘기해 보자. 첫 번째는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살아. 자, 옛날 같았으면 교회 나올 때만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교회 나올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내가 화장실에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학교에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집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야동을 볼 때도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내가 누군가 싸우고 있을 때도,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무섭지? 무섭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근데 유익이 많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또 하나의 유익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얘기할 수 있어. 승민아, 하나님 너와 함께하지? 너 기도하니? 기도해? 어디서 해? 어? 그렇지. 사실 이거는 우문현답이었어. 목사님이 어리석은 질문이었어.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셔요? 이게 중요해.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벌써 이제 2장 사도행전 시리즈로 한 3번 했나요? 4번 했나? 헷갈리네. 3번 했지? 3번 했어.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내 구원자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그럼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있는 거잖아. 떠나 안 떠나, 나무야? 안 떠나. 너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인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너가 죄인이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 그게 뭐라고 했지? 생각해 봐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 그지 성은아? 그지? 그러면 특징이 있잖아.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 성령은 무슨 영이라 그랬어? 사도행전 1장에? 사도행전 1장 8절 봐봐. 참 너희들 쉽구나 했던 얘기 또 해도 되고.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가 임해요? 권능이 임한다 그랬지. 권능. 이 권능이 뭐야? 막 갑자기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야? 승민아, 어떤 권능이야 이건? 이게 설교했어. 무슨 삶을 살게 돼? 증인의 삶을 살게 되지. 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 없어? 복음을 전하고 있어 없어 우진이? 우진아? 예쁜 우진아, 복음을 전하고 있어 없어? 이상한데? 성령님이 어디 계시지? 있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잖아. 그지? 맞잖아. 왜냐면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 그랬어? 증인의 영이라고 그랬잖아. 증인의 영. 성령의 속성 자체가 증인이야. 증거해. 그러니까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내가 누가 되는 거야? 증인이 되는 거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무슨 변화가 나타나요? 어떤 막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갑자기 안 하던 막 방언을 하고요, 갑자기 안 하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고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거든. 성령의 역사. 따라해보자. 성령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다. 여러분 변화됐습니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변화는 안 됐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만 난 변화는 안 됐어. 그럼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변화의 역사거든. 사람이 변하는 거야.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으로 바뀐 거야. 근데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근데 내가 변화되지 않았어. 나 여전히 욕쟁이고, 나 여전히 싸움꾼이고, 나 여전히 학교에서 문제하고, 나 여전히 그렇게 산다면 이상한 거죠. 왜요? 성령은 변화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인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거잖아.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야.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든지. 맞지, 윤민아? 너 성령의 사람이야? 진짜? 왜 자꾸 이렇게 눈을 흘리겨? 왜 눈 못 마주고 그래? 여러분, 사실은요, 성령 체험을 하면 변화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잖아. 한 번에 바뀌지는 않아. 여전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 그동안 살았던, 여러분 그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 압니까? 관성 들어봐서? 관성? 관성 들어본 사람? 안 들어본 사람? 관성. 난 관성이 뭔지 모른다. 한 명도 없네. 좋았어. 설명 안 할게. 관성이 그거잖아. 그렇게 그냥 가는 거. 이쪽으로 가는 힘으로 계속 가는 거 있잖아. 그 멈추려면 충격이 필요하지. 뭔가 그 저항하는 힘이 필요하잖아. 그 저항하는 힘이 성령이야. 나는 계속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어.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해? 안 돼! 이제 그만해. 이제 그렇게 살지 마.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말로 하면 내가 성령을 받잖아. 그럼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인생을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여전히 성령의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약한 거지. 약한 거지. 성령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끊게 해주십시오. 이 죄악된 행동을 끊게 해주십시오. 저는요, 여러분, 제 간증을 하자면, 저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마약은 안 해봤습니다. 왜 웃어? 마약은 안 해봤는데요, 제가 술과 담배를 끊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항상 식구땡으로 담배를 폈단 말이야. 그런데 분명히 밥을 맛있게 먹었어. 분명히 정말 잘 먹었어. 근데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담배를 피우면 체하는 거야. 담배를 피우면 체해. 이상하다. 어쩌다 한두 번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갑자기 몸 컨디션이 바뀌어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항상 식구땡 담배는 맛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밥도 맛있게 먹었고 컨디션도 괜찮은데 담배를 피우면 체하는 거야, 윤민아.
근데 내가 그때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 체하면 괴롭잖아. 그렇지? 막 속 울렁거리면 막 기분 좋아? 속 울렁거려서 기분 좋은 사람 있어? 혹시? 난 일부러 체한다. 완전 최악이잖아, 그지? 근데 제가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야. 막 여기가 어디가 얹혀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승민이 정도 된 때였나? 승민아 너 몇 살? 고2냐? 그 정도 된 것 같아. 고1인가? 내가 고1 때인가 고2 때인가.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너무 괴로워서 내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 하나님 제발 이거 내려가게 해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내려가게 해주시면 담배 끊을게요. 내가 그랬어. 그러고 나서 정말로 그 이후부터 담배 냄새를 맡으면 싫어졌어. 진짜야. 진짜 싫어졌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해 성령 하나님이 내가 담배를 좋아하니까 담배를 끊게 하려고 저항을 시키신 것 같아. 하면서 내가 자꾸 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내가 자꾸 잘못된 길로 막 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게 하시려고 충격요법으로 그렇게 체하게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고백을 했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특징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야. 준성아 그러면 안 돼. 제발 잘못된 걸 하지 말아라. 잘못된 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나한테 충격을 주신 거지. 내가 잘 못 깨달으니까 체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거 내려가게 해주시면 제가 잠 안 피겠습니다. 나는 정말 나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 제발 이거 내려가게 해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이거 하면 안 할게요. 해서 그때 이후로부터 누가 담배를 피고 싹 지나가잖아, 불쾌해지는 거야. 제가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저 담배 냄새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두 가지 냄새 진짜 좋아했습니다. 하나는 왕 하는 모기 잡는 그 방역 냄새 알아요? 방역 냄새 알아? 이렇게 하면 그 1톤 트럭에 아저씨 둘이 이제 모기철이 되면은, 여름철이 되면은 이제 방역을 해요. 요즘에는 그거 안 하잖아. 그럼 이제 옛날에는 그걸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하얀 연기가 막 웡 나와. 그럼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야 방역차 온다, 창문 열어, 창문 열어. 이게 우리 엄마의 단골 멘트였어. 왜 어른들만 웃어? 그런데 제가요 그 방역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연기를 일부러 맡고 다녔어요. 진짜야, 팩트야. 왜냐면 그 냄새가 너무 좋았거든. 그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와 하면서 내 또래만 해도 막 방역차 다니잖아.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집에서 막 튀어나와가지고 와 하면서 그 뒤로 따라. 한 번 내가 그랬고, 두 번째 연기는 내가 담배 연기를 좋아했어요. 진짜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누가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가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담배 연기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샥 날아가잖아. 그럼 그 뒤를 이렇게 미친놈 같지만 제가 그랬습니다요.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체하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어쨌든 이제 나았죠. 뭐 10손가락을 따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발가락까지 딴 적이 있었어 한번. 그 이후에 내가 담배 냄새를 우연하게 맡았는데, 그때부터 담배 연기를 좋아했던 내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불쾌해지는 거야. 진짜야. 난 내가 그런 체험할 줄 몰랐지. 이제는 그 담배 연기가 불쾌해. 싫어. 내 몸에서 담배 연기가 나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PC방을 잘 안 갔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PC방이 요즘처럼 그렇게 쾌적하지가 않아. 그냥 어디서든지 담배를 필 수 있는 곳이었어. 그래서요 제가 한창 담배 필 때 내 몸에서 그 담배 냄새가 나잖아. 그럼 우리 엄마가,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너 뭐 하고 왔어? 이렇게 하면은 PC방 갔다 왔다 그랬어. 왜냐면 PC방에 가면은 담배 연기가 이제 딱 이렇게 몸에 배서 오거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내가 담배를 끊었어요. 저는 그때 이후로 담배를 한 번도 태운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담배 끊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를
막아주시는 일이 나타나야 돼. 오늘 보면은요, 회개의 영이야. 그게 회개의 영, 돌이키는 영, 죄사함의 영.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봐봐. 자,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하냐면요,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은요,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회개하는 일이 나타나요. 회개는 쉽게 말하면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야. 정말 목사님의 어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내가 담배를 폈지, 폐도 나빠지고 건강도 나빠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준성아,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고 고백을 했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아. 내 삶에서 돌이키는 일이 나타나지 않아. 그지? 냅둬 그냥. 그렇다면 현준아, 내가 성령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내 삶에 전혀 회개가 없어. 현준아, 너 회개해봤어? 어떤 거 회개해봤어? 하나님, 나의 잘생김을 회개합니다. 응? 주님께서 주신 이 외모 회개합니다. 이런 거 말고 뭐 회개해봤어? 현준이? 회개해봤어? 왜 안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윤민이 회개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어? 회개가 뭔지 몰라? 해봤어? 어떤 걸? 모르겠어? 말 못하겠어? 최악이야? 알았어, 넘어가자. 성문이 웃지 말고, 회개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 그래, 너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할게. 그게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증거야.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뭐가 나타난다? 회개가 나타난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네요. 하나님, 제가 잘못 가고 있었네요.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하나님, 제가 잘못 행동했네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나타나는 역사예요. 따라해보자.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는 돌이키는 역사다. 승민이 회개해 안 해? 자꾸 해 안 해 이렇게 하면은 좀 너무 강압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에 회개가 없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왜 그래야 되는 줄 알아? 날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되거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야.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내 잘생김이 회개가 되지 않는데 뭐, 현준이 거울을 봐도 회개할 거리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뭐 농담이지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죄에서 돌이키고, 실수에서 돌이키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죄 사함의 역사가 나타나요. 승민이가 회개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은 안 되지, 그지 승민아?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시키실 뿐만 아니라 회개를 시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까지 해주시는 거야. 근데 그게 누가 하는 거야, 성은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라고. 성령 하나님. 자,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계시죠? 그러면은 우리 삶에는 어떤 역사가 늘 나타나는 거야, 하민아? 회개하는 역사가 늘 나타나고, 죄사함의 역사가 늘 나타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예주야, 그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이 그렇게나 중요한 거야. 그렇게나 중요하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없어요? 그럼 우리는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버린 자식.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할래야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을래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흥망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그렇게나 중요한 거야. 그렇게나 중요한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실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에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에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거야. 내 심령에 들리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에 내가 두렵지 않은 거야. 모든 사건 모든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일들이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까? 모르면 버린 자식이야.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 깨달았지.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돌이키는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회개하는 역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해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누구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에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에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만 내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과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모자라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건 믿고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심을 믿고 승리하며 전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항상 많이 가지만 우리 통성으로 한 번만 기도하고 제가 마칠게요. 찬양은 안 하겠습니다. 기도만.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회개하는 역사, 돌이키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셨군요.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군요. 내 형편과 내 환경을 아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셨군요.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날, 모든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모자라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친구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승리하는 역사, 형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이 날 동안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형통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이 모든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아이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그냥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적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많으시오니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아들을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형통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중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해 보여가지고 자 우리 이제 각 반별로 모여서 공과 공부할 건데요. 그 전에 다음 주 18일 날 오후 예배 때 계양산 둘레길 걷기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끝난 친구들 방황하지 말고 PC방에서 방황하지 말고 함께 우리 마스크 끼고 둘레길 걸어볼게요. 네, 공과 공부하겠습니다.